다속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양문 영왈. 엷은 그림자가 짙은 그림자에게 가로되 낭자행 접대 당신은 갔었다. 금자지 이제 당신은 멈췄다. 낭자좌 접대 당신은 앉았다. 금자기 이제 당신은 일어났다. 그래서 나도 그대로 따랐다. 학이 무특 조여 어찌 유난히도 지조가 없는가. 경왈 그림자 가로되 그대가 나를 의지하듯이 우유대의 연자야. 나도 기대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오소대 내가 의지하는 것도 우유대의 연자야. 또 기대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오대사부 조익이야. 내가 기대는 것이 있어서 뱀의 비늘이나 매미의 날개란가. 오식소이연 어찌 그러한 까닭을 알겠는가. 오식소이불연 어찌 그러지 않은 까닭을 알겠는가. 석자 밤에 장주몽이 호접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허허연 호접이야.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였다. 자유적지여 스스로 좋아하여 마음이 평안하였는데 부지주야 자신이 쥐인 것을 몰랐다. 아연각 갑자기 깨어났다. 적거거 연주야 곧 자신이 쥐인 것을 깨달았다. 부지주지몽이 호접이여 호접지몽 위주여 주가 꿈의 나비가 됐는지 나비가 꿈의 주가 됐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여 호접 주와 나비는 즉필 유분의 원칙으로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다. 차지 위무라 이것을 일로 몬대미라 한다. 장주의 기상천외한 비화우원 해담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자의 그림자 얘기이고 나비꿈 얘기입니다. 장자를 주섬주섬 대강 읽으니도 이 얘기는 잊지 않을 만큼 유명합니다. 그림자 얘기는 객체와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짙은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엷은 그림자가 짙은 그림자를 보고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갔다 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짙은 그림자가 하는 말이 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체는 누구인가? 장주는 천도라 하지 않고 뱀의 비늘인가 매미의 날개인가라고 해악의 못을 마음껏 부리고 있습니다. 뱀이 기어다니느라 땅에 붙은 뱀 비늘에 무슨 그림자가 생길 것이며 투명한 매미 날개에 무슨 그림자가 생기겠는가.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는 예수가 주체이고 사람들이 객체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여기서는 하느님이 주체이고 예수가 객체입니다. 제자들이 엷은 그림자라면 스승은 짙은 그림자이고 하느님은 주체인 셈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임자의 임자를 찾는 일입니다. 임자의 임자가 어린 하느님이십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임자는 얼 하느님이다. 우주의 신비와 사람의 신성은 한없이 깊은 곳에 한없이 신비한 곳에 깊숙이 담겨져 있다. 이 얼이 인생의 본체다. 그런데 본체인 위 하느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내 위에 누가 있으려 하는 이들은 지각이 없기로
마치 철없는 어린이와 같다. 자기 머리가 가장 위인 줄로 알고 일을 저지르니 그 하는 일마다 못된 짓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나로서 임자인 얼라를 알았으면 임자의 뜻에 따를 일이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라면 달릴 것이지 왜 그래 하느냐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해야 합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무엇을 바라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만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는 만족하지 않으나 하느님의 자리는 보자는 자리가 아니다. 영원한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체코 출신의 소설가 카프카는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 3사가 자고 나니 한 마리의 벌레로 변해있더라고 했습니다. 장주는 자신이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한우주가 생기기 전에 무한우주는 말 그대로 무효공입니다. 거기에 물질인 유가 생겨 만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무가 그렇게 유로 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사가 자다가 벌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만물이 된 것입니다. 이를 물하라 합니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꿈을 꾸어 그 꿈으로 나타난 것이 만물의 상대세계입니다. 하느님이 꿈을 깨면 상대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유, 공인,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하느님은 유일무유의 존재입니다. 장주는 이를 대결화 하였습니다. 상대적 존재인 우리는 꿈이요 절대의 존재인 하느님은 깨입니다. 석가가 깨닫지 않은 것은 상대적 존재에서 절대적 존재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분명히 꿈이지만 아무리 깨려고 해도 꿈속에서는 못 깬다. 우리는 이 꿈을 죽어야 깬다. 그런데 꿈인 줄 알면서 꾸면 참 좋다. 신앙이란 좋은 꿈을 꾸는 거다. 좋은 사상은 좋은 꿈이다. 이게 꿈인 줄 알고 꾸면 어려운 일이라도 웃을 수 있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고 장주가 꿈을 깨어 나비에서 장주가 되는 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꿈을 꾸어 꿈의 상대세계가 된 것이 공즉시색입니다. 하느님이 꿈을 깨 하느님으로 돌아온 것이 색즉시공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상대와 절대, 유한과 무한, 정신과 물질이 둘일 리가 없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유일무이다. 얼번 여러분, 꿈에서 나비가 되는 것이 무에서 유가 되는 것입니다. 꿈을 깨면 나비는 사라지고 나로 돌아오는 것이 유에서 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대세계는 꿈입니다. 이 꿈을 깨면 절대세계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꾸는 꿈속에서 너와 나가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느님이 꿈을 깨면 사라집니다. 본래 없는 너와 나이기에 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절대이신 유일무이 하느님뿐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